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했죠?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할 텐데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부담되고 힘든 친구는 없어요? 네. 아마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힘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오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음의 고백을 제가 모르고 빠뜨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친구가 내줬어. 한 친구가 딱 알아서 내줘가지고 제가 이 친구의 고백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제 주변에는 제가 아플 때 기도해 줄 친구가 있는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몇 명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힘든 것을 기도하기 바빴는데 목사님의 설교 덕분에 제 주변에 힘든 사람은 없나, 걱정하는 사람은 없나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힘든 사람, 걱정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한번 헌금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금액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겠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구조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귀한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 설교 마치고 나서 잠시 마음의 고백을 적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기간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날을 40일간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이번 한 달 동안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양 본 적 있는 사람? 양 실제로 있어? 어디 가서 봤어? 대관령 양떼목장. 그치? 대관령 양떼목장에 가면 양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가서 딱 한 번 봤는데 그 푸른 초원에 양들이 매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뻐서 딱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좀 내가 생각했던 향기는 아니었어. 이게 뭔가 조금 이렇게 변 냄새들이 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양들이 너무나 예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또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양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 오늘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양에 대한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양은 시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양은 앞을 잘 볼 것 같다. 이렇게 잘 돌아다니잖아. 그죠? 잘 볼 것 같다. 잘 못 볼 것 같다. 우리 친구들 그래도 많이 알고 있구나. 양은 눈이 아주 나쁘다라고 합니다.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구분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OX 퀴즈인데요. 두 번째 문제. 양에게 먹이를 주다 물리면 손이 잘릴 수 있다.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X. 뭐야? 관심 없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항상 걱정했는데 양은 요 윗니가 없대요. 윗니가 없고 잇몸만 있어가지고 아래에는 이빨이 4개가 있는데 물려도 손가락이 뭐 이게 잘리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가가지고 양떼에게 이렇게 먹이를 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양은 자기가 앞니가 없는 걸 알아가지고 손바닥에다 주면은 그냥 이렇게 혀로 핥아가지고 가져가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양은 생긴 것처럼 성격도 귀엽다. 아니야? 맞아? 부러워? 성격이 더럽다고? 어떻게 알아? 양이 성격이 귀여운 것처럼 되게 좋을 것 같다.
양이 성격이 더러울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네, 양은 성격이 더럽다고 합니다. 고집도 되게 세고 말도 되게 안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양은 속을 많이 썩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양은 눕는 것을 즐긴다. 양은 이렇게 쉴 때 누워서 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양은 누워서 쉬는 걸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쉬어요? 앉아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이러고 뭐라고 했잖아. 누구? 날아서. 고마워. 중동분 줄 알았네. 자, 날아서래. 네, 양은요, 이게 몰랐는데 양은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양은 팍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막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차고 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양이 넘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거야. 양꼬치엔 칭따오. 네가 어떻게 알아? 양꼬치엔 칭따오가 아니라 양꼬치에는 꿔바로우지. 양꼬치엔 꿔바로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없나? 제 사진이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양꼬치는요, 여러분, 칭따오라고 한 친구 이따 끝나고 나랑 면담 좀 하자. 네, 그냥 한번 내봤어. 왠지 누군가는 칭따오로 외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양꼬치와 먹을 때는 꿔바로우를 꼭 드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양은 죽을 때 괴성을 지른다. 양은 죽을 때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낼 것 같다. 안 낼 것 같다. 안 낸대요. 양은 죽을 때 자기 자신을 되게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죽일 때 목에다 이렇게 칼을 대는데 그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몽골로 그 대학생 때 몽골로 아울리치를 갔대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울리치에 가서 그곳의 선교사님이 너무 진짜 예수님 닮으신 분이었대요.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항상 이렇게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룩한 분이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딘가를 가는데 양 한 마리를 데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봤으니까 그 팀원들 전체가 막 양이랑 사진도 찍고 양이랑 인사도 하고 먹이도 주면서 너무 이렇게 귀엽다고 막 하면서 같이 걸어간 거야. 그런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자리에 둘러 앉으라고 하시더래요. 이렇게 팀원들이 동그랗게 둘러 앉았는데 양을 데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가시더니 양은 죽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양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간 팀원들 모두가 설마 양을 잡으려고 하시나? 방금까지 우리랑 사진 찍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왔던 이 양을 선교사님이 잡으려고 하시나? 막 이게 걱정도 되고 막 그 순간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실제로 그 칼을 가지고서 그 양의 목을 싹 그으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매 그랬어. 네, 목에다 이렇게 칼을 딱 댔더니 순간 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순간 팀원들이 너무 슬퍼서 울다가 너무 당황한 거야. 분명히 양은 죽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양이 소리를 꽉 지르는 거야. 너무 당황했는데 선교사님을 딱 봤더니 선교사님도 동공이 막 흔들리고 있었대. 막 흔들리다가 순간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를 선교사님이 딱 하시다가 본인도 웃기셨는지 퍽 터지셔가지고 모두가 그 심각한 상황에서 막 웃다가 결국은 양고기를 실컷 먹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양 이야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양의 이 특징들을 보면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절벽에 이렇게 가잖아요. 양떼가 걸어가는데 만약에 양의 리더가 양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서 이렇게 가다가 뻑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양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사고면 어떻게 되죠? 여기 떨어졌네,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계속 따라가요.
10마리가 가고 있었으면 10마리가 다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양은 그 정도로 눈이 어두운 동물이라고 해요. 양 무리가 계속 그렇게 떨어지고 눈이 나빠서 풀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풀을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엔 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떼가 이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리 때가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네라면 어떻게 하겠어? 깡패가 막 몰려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맞서 싸워. 너 싸움 좀 하는구나. 성원이가 얘기했어? 그래. 싸우면 맞아 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대답했는데? 튀어요? 뛰어요? 튀어요? 뛰어요? 아까 튀어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튀어야죠.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양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양들은요 막 뭉쳐요. 자기들끼리 뭉쳐요. 왜 뭉치는 줄 알아요?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었어. 그냥 그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겉에 있는 녀석은 잡혀가고 자기는 살 것 같아가지고 뭉쳐서 계속해서 가운데로 파고드는 거야. 계속 파고들어. 그래서 겉에 있는 녀석들은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걔네가 배가 부르면 적당히 이제 포기하고 가니까 나머진 와 살았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남는다라고 합니다. 되게 바보 같지 않아요? 나 이렇게 양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얘네 되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바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밥도 혼자 풀도 하나 찾아서 먹을 수도 없고, 앞을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양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걔네 진짜 바보 같고 이기적이다. 근데 참 우리들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보여지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게 학생 땐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학생과 성인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학생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자신의 삶의 예측이 가능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은 돼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근데 성인들의 삶은 어떠냐면요, 자신들이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라서 세상에 나가 보면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세상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빌 게이츠 아시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그 빌 게이츠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제가 수련회 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전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일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 못 봤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뒷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술 대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셨는데 부도가 3번이나 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건강도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해질 수 있나요? 내가 되게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 의외로 의사 선생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되게 유명한 심장병 관련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였던 분이 뭐로 돌아가셨는 줄 알아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건강도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지진과 같은 사건들, 자연재해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죄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구분하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샌가 이 세상이 너무나 죄로 가득해서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너무나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으니까 다 괜찮은 것 같고 내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하니까 그게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정말 작은 거 하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눈도 어둡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양이 정말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시나요? 양이 잘하는 게 뭘까? 청각이 되게 좋아요. 잘 들어요. 눈은 어둡고 몸 신체 능력도 되게 부족하고,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 양이 넘어졌는데 목자가 일으켜 주잖아요. 그럼 바로 걸을 것 같죠? 못 걷는데요.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 3초에서 5초 정도를 잡아줘야 된대. 그래야지 그제서야 자기가 몸을 중심을 잡고 그 다음부터 걸을 수 있대요. 일으켜줘도 바로 걸을 수도 없는 게 양인데, 그런 양이, 정말 그런 연약한 양이 잘하는 게 뭐냐면 소리를 잘 듣는데요. 목자의 소리를 너무나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목자 음성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like fun.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Go away.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있다가 자신의 목자가 자신들을 부르면 그 풀을 뜯다가도 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목자를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이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지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목자가 양들을 부르니까 저 멀리서 양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 주변에 양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돼요. 양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양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굴까요?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리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죠. 그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의 것들을 뺏어가려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단들의 방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세상에 사기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 뿐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부를 목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자다. 돈이 있어야 된다. 좋은 성적이 있어야 된다.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아 보였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모든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데 보니까 막 잘 사세요. 진짜 잘 사세요. 그분이 하루는 딱 저희가 주차 안내하는 거 하면서 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TV에서만 보던 그런 차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사가 내려 문이, 여러분, 차 문이 한쪽 방향으로 열리, 거긴 이렇게 열리는 차 봤어요? 네, 무슨 차인지 알 거야. 그 차 중에 제일 비싼 그 차를 딱 이게 타고 와가지고 기사가 내려서 문을 이렇게 열어드려요. 그럼 딱 내리세요. 그러고서 청소년들이 있으면 와서 용돈을 주시는데 그분이 딱 지갑을 꺼내면요, 반지갑인데 접히질 않아요. 5만 원짜리 꽉 차 있어요. 항상 그걸 아이들한테 나눠주시면서 막 이렇게 용돈이라고 주시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분이 정말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분이 그런 부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밝혀지고서 감옥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른 존재들을,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나의 목자라고 착각하고서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그 끝에 가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당했다. 아, 망했다. 아, 우린 다 끝났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꾼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 새 학기에 너무나 이렇게 적응하기도 힘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선한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해내시는 목자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양 한 마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에이, 한 마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나 찾아올 때까지 너희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절벽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혜이 씨 아시나요? 송혜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송혜이 아는 분? 아, 없으시구나. 길에 가다 보면 익숙한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현수막, 송혜이를 찾습니다. 24년 전에 딸이 사라진 한 분이, 아버지가 그 현수막을 전국에 달고 다니시는데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실종된 송혜의 아빠 송길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올해가 걔 실종이 된 지가 딱 20년째 되는 날인데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나하고 둘이 화물차에다가 전단지 싣고 현수막 싣고 전국에 안 가본 데로 돌리는. 근데 맨정신은 못 돌리는 거예요. 술 한 병 먹고 또 돌리고 차 찾아보니까 그런 세월이 3년이 되었어.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는 건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살자 찾자 하던 것이 이미 애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또 심장병에 또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한날에 그냥 전단지 끌어안고 잘못됐더라고.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는 날에 뭐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럴 때에 대한 내 몸이 이상해 버린 머리가. 나가서 전단지나 현수막을 돌리고 내가 들어와야 나도 이제 내일 했구나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그걸 안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돌려야 되는데 가면 가서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못 먹어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 돼요. 이게 어렸을 때 모습들이고. 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게 이제 4년 전 영상인데 이분이 지금 평택에 사세요. 저희 아버지가 평택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저분을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챙겨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오시는데 저분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파요. 박스를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거를 바꿔서 받은 돈 그리고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조금씩 주시면 그 돈을 모아서 뭘 하시냐면 현수막과 이 안내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 딸을 찾아달라고.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단 하루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이 진짜 목자의 마음입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올바로 서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한두 번씩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내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끝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될 것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실 것이고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혹시나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바로 걸어갈 수 없다면 잡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사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영업 비밀인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4월 1일부터 저희가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제자 양육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전혀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도 제 아내가 전화를 걸면 바로 제 아내인지 목소리 압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하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번호가 바뀌더라도 저는 제 아내라는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 사꾼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QR코드 준비됐나요? 제가 이 신청을 1번과 30번째로 하는 친구들에게 양꼬치와 꼬바로우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서 진짜 제가 맛있는 집 알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그 두 명을 데리고 가서 할게요. 1번은 쉬워. 30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1번은 쉽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하는 친구와 30번째로 신청하는 친구는 제가 둘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양꼬치와 꼬바로우를 함께 먹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꼬치 때문에 신청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을 믿으며 목자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꾼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과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꾼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버리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